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세 가지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듯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것을 기도해라.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중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보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기도하는 내용이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중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앞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는 말씀에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정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 정신이라는 헬라어의 푸니우마 하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대로 다시 쉽게 번역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한 지혜와 계시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그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과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할 때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의 배를 빌려 타시고 예수님의 많은 공생애로부터 시작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육지에 두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뛰기를 정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레로 고기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고스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전달되어지는 말,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뭐라고 대답하면서 그물을 던지냐 하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레마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던져라,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그것은 로고스예요. 그냥 로고스, 말로 전해진 거예요. 말의 내용으로만 전달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의 음성으로 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도저히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혼한 대낮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게 왠지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왠지 그 말씀 속에 부딪히는 영적 감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저분이 뭘 아시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혼한 대낮에, 이건 상식적으로 자기 어부의 경험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딱 부딪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관념화된 말씀으로서의 내용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건 이치와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와서 부딪히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레마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로 삼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지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 들을 때의 마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믿어져요. 그래야 감동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요.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병도 치료받고요. 그 말씀을 통로 삼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저는 여기서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몫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죽은 사람 살린 간증해도 소용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더니 그 시신을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완악해져서 예수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죽은 사람 살아나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 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거기서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들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들어도 자장가처럼 들리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말씀 전해지는 이 시간이요,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치열한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사탄 마귀하고요.
사탄 마귀는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길을 쓰고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별걸 다 가지고 방해해요. 온갖 잡된 생각 가지게 하질 않나? 삽사람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 신경 써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질 않나? 선풍기의 커튼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도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질 않나? 별걸 다 가지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로고스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산 증거는 자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증거는 변화되는 겁니다. 살은 사람은 마음에 느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로고스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서 꽂혀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감히 여기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이지요. 이 건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 아니에요. 아무리 이 건물에 기도가 쌓여서 성령 운행하셔도 정작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지 못하면 다 차단돼요. 말씀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부흥사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설교하다 졸면은요 설교를 중단해요. 그리고 소리 빽 질러요. 졸지 마! 귀신 들어가! 소리를 빽 질러버려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요. 그냥 뭐 재직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아예 강단 밑에다가요, 자기 옆 밑에다가 음료수 박스를 캔을 그냥 한 박스 갖다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몇천 명 모인 데서 조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꺼내가지고 저 목사님 갖다 드려. 그리고 거기서 마시는 거 확인할 때까지 설교 안 해요. 마시는 거 볼 때까지 빨리 드셔요. 그 졸다가 그 음료수 캔을 하나 받아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무슨 망신, 그냥 졸지 마세요. 그랬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지. 심부름 시켜가지고 캔을 그 목사님 앞에 갖다 드려. 빨리 여기서 따서 지금 마시세요. 드세요 빨리. 그러니까 몇천 명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잠이 오겠어요? 아마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잠 안 올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 작업,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라도 잠을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역사가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요 사는 역사 없어요. 변화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는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 아는 거 가지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뭐 듣고 알면 되는 건 줄 알고요. 아닙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성령을 통한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제 18절과 19절에서 구체적인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레마의 음성으로 안 들리지만 깨달아져요. 변화 없어요. 여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행동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소용없어요. 그 세상 지식과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찔러 쪼갭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 자세,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헛일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사는 역사, 변화 역사 없어요. 축복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상 받을 거 없어요. 뭐 깨달아져야 하고 싶어야 상 받을 일이 하고 싶지. 자, 그럼 이제 이 18절과 19절에 레마의 음성을 들려서 깨달아져야 될 세 가지 기, 그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서 중보 기도하는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로 살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아니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내가 묵상하는 걸 통해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되느냐? 말씀을 대할 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한 우리의 자세. 오늘 18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아 알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망이 뭔지 그것 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맨날 육신의 것만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바라시는 거, 내게 원하시는 거, 이게 뭔지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구해야 되고, 그걸 일컬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걸 일컬어 우린 사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뭘 기도하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게 뭐 원하세요? 내가 뭐 해드리길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돼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한테 뭘 하길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이루어 드리길 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두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리 소망 알잖아요, 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 압니까? 아니, 육신적인 거 아니라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을 받고,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은 알지만 아는 게 아니야. 왜요? 소중함과 복됨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 여기서 알기를,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 말은, 그 소망을 정말 내 속에서 그 소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 좀 주세요. 그 소중함의 인식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발 좀 내게 천국의 가치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생명에도 걸 텐데, 이거 두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두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아는 거 아니고요. 알면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이루어줄 소망, 그 위대한 거, 그 귀한 거, 그 영원한 거, 그거 몰라가지고 구하지 않는데 그게 뭐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가 가져야 될 마땅한 소망,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좀 주세요. 내가 가져야 될 소망,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좀 인식할 수 있게 내 믿음 좀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옵소서. 응? 그 소망의 소중함과 복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좀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난 100% 주신다고 믿습니다. 100%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관심이 없어. 대부분 관심 없어요. 너무 우리 신앙이 얕은 뭔가에서 찰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날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기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우리가 읽는 것은, 너희도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 기도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럼 너희가 구하는 거, 치지도 거, 자잘한 거, 그건 그냥 영혼이 잘 되면 따라와.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하나님 바로 알고 깊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가? 그 1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그걸 예수님이 천국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래 농부가 밭을 갈다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 다 팔아 그걸 사겠냐고. 왜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가치를 알고 나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의 귀한 가치를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보러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보러.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축복, 하나님 이 가치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가치 좀. 밭에 감 주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듯,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더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있는 거 절반을,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겠다고 가치관이 변화된 거, 하나님 나 그 가치 좀 알게 해주세요. 나 그거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가치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라 인정받지도 못하면서도 선교비 지원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산 거란 말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흉보기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상의 가치를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서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19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나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좀 변화시켜 달라.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철저히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유두과라고는 천년이 밤중에 설교가 깊어지면 길어지면서 2층에 누워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남에게 전포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고백들인 거예요. 그게 다. 우린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복됨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그 영원한 거. 여기에 힘의 강력, 그의 힘의 강력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하여.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럼 뭘 구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19절 하반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충만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무소불능하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능력만 주시면,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풍랑이는 파도에 새벽녘에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요.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요. 왜? 주님의 능력에 무한함을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하려는 거예요. 구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구합니까? 왜 평소에 못 구합니까? 돌아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딱 짚고 앉았어요. 신앙생활을. 그 이상의 건 구하지도 않아. 그 이상 건 바라지도 않아. 그 이상 건 생각도 안 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사육하는 꿩과 똑같은 거예요. 꿩 머리에다가 선캡 하나 딱 씌워놓으면요, 위에 지붕을 할 필요도 없대요. 왜? 자기 시야의 본인만큼만 날아가다 그냥 앉아버린대요. 그래서 꿩을 집에서 양식하는데, 여기다 조그만 꿩머리 위에다가, 눈 위에다가 씌워놓은 게 있대요. 이 모자창처럼. 그러면 꿩이 그 시야에 가려가지고 그 높이만큼 안 나른다는 거예요. 포로록 날았다가도 도로 앉아버리고, 그 시야만큼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비록 이 땅에 연약하여 육체로 살고 있지만 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소망이 없습니까?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내가 한계를 딱 꺼놓고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내가 한계를 꺼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돼. 내가 꺼놓고 있는데 막 여기 이상은 안 돼. 안 구해. 관심 없어. 줘도 싫대. 아이 부담스러워요.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손을 딱 꺼놓고 있어요. 요만큼,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그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건 내비두고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경험의 한계, 자기 지식의 한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한계, 더 이상 건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료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각각에게 대입시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거기까지만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이라는 수치로 우리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수치를 90까지 믿어. 하나님 90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 그에게. 근데 나는 10밖에 안 믿어? 그러면 10까지밖에 역사 못 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생활을 꼭 내 가능성의 한계를 꺼놓고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만 관심 있고 안 돼요.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상업되니까요. 상업되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막대함을, 이걸 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이걸. 그래서 내 생각의 한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것. 그렇게 알 때부터, 그렇게 구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 왜? 내가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뭐하고 뭘 구합니까? 뭐 찾으십니까? 뭐 가지고 두드리십니까? 이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걸.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다 그냥 따라온단 말입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근데 이게 말씀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안 돼요? 기도에서 안 되잖아. 기도에서.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서 안 되잖아. 뭐가 안 돼요? 기도로 엉뚱한 거 구하는 걸로. 평소에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평소에 꾸준한 기도를 통해 내 심령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생각의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변해가고, 이게 기도만큼 자라가는 건데 기도를 그냥 내 기도 양만큼입니다. 예. 요즘 시대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것 같아. 점점점 시대가. 그냥 예배 때 형식적으로, 그건 주문이에요, 그냥. 그런 기도는 어디나 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어느 종교나 역사 다 있어요. 불교도 귀신 쫓아내요. 다 있어요. 신앙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형식적인 기도.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소중함의 인식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디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적어도 내 속에서 가치 인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질 수 있은 그 단계까지 거기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이런 기도의 단계,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게 내 사는 역사인데. 영원한 행불행이 여기 달렸는데.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지만 날마다 잊어버리고 무의식 중에 호흡하듯. 그래도 무의식 중이라도 호흡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도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모든 일에든지 결론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일정 시간 운동하든 일정한 시간 잠자든 일정한 시간 밥 먹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고, 이거 소홀히 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깊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알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거 못 누립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하여 우리는 삶의 생활 속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지.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깨달아 알고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생활 속에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옛날 경험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치명타가 그거예요. 한두 번 예수님 만나고 옛날에 응답받은 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나 옛날에 우리 집 부자였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세 단계예요. 예수 십자가 믿어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더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거 믿는 거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 믿어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세 가지요.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잘 알아야 됩니다. 삶의 생활 속의 체험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복도 세 가지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범사에 잘 되는 복이요, 강건케 되는 복이요, 육신의 복도 세 가지요. 물질적인 복, 심령의 평안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우리의 구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영적 구원이 있고요. 영적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의 세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육신적 구원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고요.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소중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말씀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우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소망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 너희는 모른다.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 너희는 몰라 내 마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복 주길 원하는지 너희는 몰라 내 마음. 그거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